2021년 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그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셔서 받은 바 그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때에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두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몸된 교회의 예배가 어려워진 이 현실 앞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가 국가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33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일상이 모두 은혜임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성령 사건 그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그 자체로의 의미보다는 교회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드디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구약 요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 곳에서 모여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방언이 무엇이냐라고 주목을 하지만 이 방언 사건의 본질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되고 갈라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방언을 통해서 그 분열과 아픔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연합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시대 이래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의 언어가 갈라진 그 사건의 역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열의 역사가 이제 연합의 역사로 역전이 된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이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게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요즘에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게 생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세상이 참 많이 시끄럽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역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종교시설, 교회에서 어떤 집단 감염이 발발했다라는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교회가 어떤 병의 확산지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뉴스 가운데 나오는 장소들이 분명 정통 교회들도 있지만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 정통이 아닌 이단 교회들도 분명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교회들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래서 그들의 모임 장소도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요. 그렇다면 우리 정통교회가 이단과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그것이 복음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복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통교회와 이단을 나누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이 말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지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가져야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교회요,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그 일들에 대해서 전해야 될 바로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신 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증인의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의 복음에 있어서 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 나의 복음을 주변 가운데 증거하는 그 일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한 자기의 복음이 있었고 또한 그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지금 채 2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들에 대한 위험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또 주변에 몰려있던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증인으로 자처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요즘 제가 큰 사람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개혁주의의 어떤 기본이 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번을 보면 이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즉 타인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값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순전히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우리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제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확실한 지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모든 말씀을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고 모든 교회가 동의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나는, 우리는, 여러분은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나를 적대하고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과연 나의 복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나는 과연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음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어릴 때 부흥회를 가보면은 그 강사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지 마시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말씀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으십시오 라는 바로 그런 말씀 말입니다. 물론 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분명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저 수박 겉핥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복음을 나의 말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그 소리와 문자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R.C. 스프라울이라는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조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에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먼저 있기 전에는 마음속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 신비에 심겨져서 싹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지식이 복음의 전부는 분명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근데 두 번째로, 이 성경을 그저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성경을 꼼꼼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을 받아야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1189장이라는 그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한두 장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개혁주의 그 전통의 가르침을 또한 따르면서 배우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는 대소 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은 것을 읽고 배움으로써 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어떤 내용, 진정한 진리를 파악하며 우리는 또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내가 그 읽고 깨달은 그 복음을 또한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점검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를 서로 나누면 바로 그 가운데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요약을 통해서 내 요약을 보완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준비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준비가 될 수 있고, 언젠가 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더욱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그 복음 전파를 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이 전파할 그 복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언제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것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잘 정리된 모습으로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예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이 복음을 주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가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결코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그 증거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의 복음을 그 전하는 일 가운데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달라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기에 333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개발되어서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오늘도 수고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여, 이 베드로가 아버지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 분명히 듣고 읽고 깨달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준비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항상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듣고 깨달은 아버지 그것이 나의 복음 가운데 녹아들 수 있는 은혜도 주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은 바 그 말씀의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삶을 아버지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여건들 때문에 아버지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아버지 주님의 증거자로서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결코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서, 각자의 그 처소 가운데서, 각자의 그 일터 가운데서 시간을 정해놓고 9시, 12시, 3시 그 시간을 정해놓고 333 기도로 함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여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말씀의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는 말씀, 머리로서 아는 그 말씀의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또한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의 회복의 열쇠는 백신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아버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병마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아버지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타깝게 아버지 이 땅을 떠나는 이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이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